우리 로마서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17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법정에서 들려온 기쁜 소식입니다. 법정에서 들려온 기쁜 소식. 오늘부터 2주간 이 17절 말씀을 가지고서 나누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은 로마서 처음 시간에 제가 강조를 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교회사 가운데 벌어졌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이 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죠.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붙들고 참된 복음을 깨달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사의 많은 일들이 그리고 많은 인물들이 이 말씀에 붙들려서 진정한 복음을 깨달아요.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이신칭의. 말이 좀 어렵죠.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해진다.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딱딱한 교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종교개혁 당시에 그리고 교회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불길을 당긴 구절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일으켰던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담아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함께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말씀과 관련된 우리의 영적 실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다시 말하면 죄인, 타락한 사람의 내면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정중독입니다. 인정중독.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을 떠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런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나 오히려 그들은 무엇인가에 묶여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정중독입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눈을 감는 그 밤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간 또 얼마나 많은 사건들 속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까? 출근해서 상사의 눈치를 보죠. 내가 일을 잘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지 않느냐.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냐. 만약에 SNS를 하는 사람이라면 사진을 올리고 수시로 확인할 겁니다. 좋아요가 몇 개나 달렸는가 등등 스스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여러분 텅 빈 방 안에서 아무도 없는 그 방 안에서조차도 거울을 보면서 내 외모가 괜찮은가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서 무엇인가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내가 한 만큼 그만큼 해당하는 보상과 인정과 평가를 받아야 만족하는 인정 중독의 시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 무엇인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본성, 그런 욕구, 이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설계된 존재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했어요. 이걸 조금 어려운 교리적 용어로 얘기하면 행위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행위에 따라서 평가를 받도록 설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율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 칭찬을 받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바라는 욕구, 인정을 바라는 그 욕구, 그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그 칭찬 욕구가, 인정 욕구가,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그 모든 욕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재판장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스스로 앉아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보다 나 자신에게 인정받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정 욕구라는 거대한 공간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법정 혹은 나 자신이라는 거대한 법정을 세우고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죄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서만 율법주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죠. 이 율법주의는 타락한 인간의 기본 세팅값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율법주의화되어서 태어나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내가 스스로의 선택, 결정, 행동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 나 스스로가 의인이 되거나 구원을 얻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성취와 보람과 내가 원하는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모든 착각들,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주의예요. 세상이 정해놓은 율법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성공해야 한다, 30대 정도에는 아파트가 있어야 한다, 날씬하고 젊게 보여야 한다 등등, 재산과 관련해서, 외모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명예와 관련해서 수많은 율법들을 제시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룰 때야 비로소 인간다운 것처럼 선전을 하잖아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세상은 가차없이 우리에게 패배자라는 낙인을 찍어댑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낙인보다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죠. 죄인? 오케이. 하면서 그것은 두렵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는 것은 더욱더 두려워하죠. 이 본성이 종교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을 상승주의라고 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차이가 어디에 있다? 하강주의냐 상승주의냐. 상승주의가 뭡니까?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합니다. 내가 조건을 만듭니다. 내가 행위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 닿겠다는 생각,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붙들겠다는 착각, 이게 다 상승주의예요. 바벨탑을 생각하시면 되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늘에 닿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어가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이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해 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상승주의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강주의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애써서 여러분 자신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이 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성취하고 남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그 불안이 사라지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잠시 기분은 좋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성취를 하고 거기에로부터 보람을 얻으면 기분이 좋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돌아서면 또다시 목이 마른 거죠. 다음엔 어떡하지? 또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마치 멈추지 않는 러닝머신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죽을 힘을 다해서 제자리 뛰기를 할 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의 실존.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사실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 거기에는 우리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100점 만점의 기준이 너무나도 높아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다. 올라설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는 나의 힘과 능력과 조건과 모든 스펙들이 무력할 뿐이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인정, 평판, 판결,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지독한 자기 증명의 굴레 혹은 인정 투쟁의 감옥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하나 좀 떼어서 보겠는데요. 첫 번째, 나타나서라는 말이 중요해요. 나타나서라는 이 말은 아포칼립토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리빌드입니다.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드러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는 원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무의식적으로 취득하는 법칙은 성취의 원리입니다. 성취의 법칙이에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각종 미디어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배우는 삶의 원리들, 생존의 법칙들, 그 중심 속에 성취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해라. 땀을 흘려라. 네가 쌓아 올려라. 네 인생은 네가 하기 나름이다. 불교는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를 우리를 끌어올립니다.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유교는 도덕적인 수양을 통해 군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조차 우리의 신앙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고 봐. 과거 유행했던 여러 기도의 법칙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하늘의 보좌가 움직인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다 뭡니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상승의 구조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의 노력이라는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려서 기어코 내 힘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는 착각, 이게 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칙을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곳에서 취득한 우리는 직장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가정에서도 그것을 적용하고, 교회에서도 그것을 적용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음은 다르죠.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리빌드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베일이 벗겨지는 거예요. 복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미 완성된 그 복음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러므로 우리는 베일을 벗겨서 그 복음을 보는 거예요.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창조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아메리카 대륙을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죠. 그 거대한 대륙은 이미 거기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는 단지 그곳을 향해서 다가갔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뿐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복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복음을, 그 구원을, 그 하나님을 발견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께 가까이 가야 돼요. 다가가야 돼요. 베일을 벗겨야 돼요. 그럴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서론에서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노력, 우리의 모든 조건, 우리의 그 어떠한 스펙도 거룩하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했죠.
효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는 사형을 면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바로 그때 닫혀있던 법정의 문이 열리고 밖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나의 변호인.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십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100%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에는 나타나서 무엇이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우리가 의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다소 좀 낯설게도 여길 수 있는데 정의 혹은 공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것들을 다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이긴 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단어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증오했어요. 본인이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의로움을 만족시켜야 됐어요. 그래서 당시 중세교회가 가르친 대로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신앙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불안이 있는 거죠. 공포가 있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좌절감이 그의 심령을 강타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증오했다고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죄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으로만 이해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만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는 하나님의 의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요.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는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참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로 하여금 만족시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살면서 그토록 절망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 마음속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걸까요? 열심히 살고 이런저런 것들을 성취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어 있는 이 불안과 공포와 막연한 불길함은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인정을 받고 판결을 받고 그분으로만 칭찬을 받아야 되는 이 욕구를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죠.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그 우리의 욕구를, 우리의 본능을 헛된 걸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아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아는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 겁니까? 사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늘의 거룩한 재판정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공포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불안함을 막아서기 위해서 나는 나의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들려고 합니다. 목사의 마음에 들려고 하고 다른 교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가 입은 그 옷이 누더기의 옷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함이 절망으로 깊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음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래, 너의 옷으로는 안 된다. 네가 걸친 그 옷은 더러운 옷이요 누더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너의 옷을 벗고 내가 준비한 이 옷을 입으라. 이 옷은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낯선 의라고 해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엑스트라노스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표어로 삼았다고 그랬죠. 엑스트라노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밖에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 안에 의로움이 없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우리 안에 착함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밖을 보면 무엇이 있는 겁니까? 진정한 의가 있고 참된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엑스트라노스, 우리 밖에 낯선 의가 있다, 그것을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장면에 여러분 법정의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왜냐하면 이신칭의 이 교리는요, 우리의 실존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법정적 선언이기 때문이에요. 법정적 선언이라는 말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하여서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을 갖추기 이전에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선언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림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인 사탄이 우리의 제목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아주 길고 긴 고발장을 들고서 일일이 하나하나 읽어나가요. 하나님, 이 사람 참 교만합니다. 이 사람 은밀한 음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거짓말쟁입니다. 등등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고발을 해요. 그 고발이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넘어집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아는 것이죠. 이 모든 죄목에 의하면 우리는 영원한 사형,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내려지려는 그 찰나,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인석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제가 다 치렀으니 이제 저의 의로움을 이 사람의 것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리고 놀랍게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알겠다. 내가 내 아들의 의를 힘입어 이 사람도 의롭다고 판결하겠노라. 땅땅땅,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더러운 죄수복이 벗겨져서 예수님께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순종으로 만드신 그 의로움을, 그 의로운 옷을 우리의 것으로 대신하여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귀에는 이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피고 누구누구는 무죄.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 예수만큼 의롭다. 땅땅땅.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신칭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늘 법정에서 의롭다고 칭해진 자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법정적 선언이에요. 법정적으로 선언되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천사처럼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판결 이후에도 우리의 실존,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일 수 있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투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상태를 보고 판결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판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의의 옷을 보고,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판결하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반박하기도 해요. 이렇게 쉬운 구원이 어디, 너무 공짜 아닙니까? 너무 값싼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짜고 우리에게는 값싼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공짜가 아니요, 결코 값싼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희생의 결과잖아요. 우리가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발가벗겨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싸구려 취급할 수 없어요. 이 복음을 허투루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쓴 피 묻은 판결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그것을 받는 빈 손이 남은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빈 손으로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를 얻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으로 사랑을 요구하시지 않았을까?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면 너희를 의롭다 여겨주마. 왜 하나님은 봉사를 요구하지 않으셨을까? 너희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평생 동안 봉사하며 헌신하면 내가 너희를 의롭게 여겨주마.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가 그 무엇을 한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빈손에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성경적 정의가 여러분 뭐라 그랬죠? 빈손이라고 했습니다. 빈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빈 수저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100억 원을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뭡니까? 그냥 손을 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너무 겸손해서, 나는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너무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공짜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 통장에 1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100만 원 드릴게요.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100만 원을 선물로 주는 사람을 모독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호의를 거래로 바꾸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선물을 거래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저 빈손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수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랑할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것을 그저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빈손을 펼쳐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믿음을 오해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힐 때가 많아요. 이렇게 믿음은 그저 빈손에 불과할 뿐인데, 이 빈손을 펼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끝인데, 이 믿음을 오해해서 스스로를 괴롭힐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믿음을 나의 확신이나 감정적인 뜨거움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주님 믿습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찬양과 경배 시간에 감정이 뜨거워져야만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해요. 반대로 기분이 우울하거나 의심이 들면, 내가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떨어져 버리면 믿음이 침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자기 최면 혹은 감정 의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도 가정하여 상상을 해보십시오. 흔들리는 다리 위를 건너갑니다. 흔들리는 다리 위를 건너가면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다리 위를 건너가면서 이 다리는 무너지지 않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걸거나 감정적 의존을 한다고 해서 그 다리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내가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무너질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말하면서 건너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건너는 그 다리가 튼튼하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나의 감정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확신하느냐, 지금 현재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의지적으로 확신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튼튼하느냐예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믿는 강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은 하루에도 12번 바뀌잖아요. 내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오고 가잖아요. 그렇게 쉽사리 변하는 내 마음과 감정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을 이동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봤던 그 믿음의 활동에서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께로 시선을 옮기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가 만든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가? 직장과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인가?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울을 깨시고 창문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나를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나를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평안이 옵니다. 그렇게 나의 시선을 나의 부족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옮길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자격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시선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선을 옮겨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죠. 말씀을 여러분 맺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법정 이야기, 칭의 이야기, 교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 믿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는 바울이 2000년 전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로마는 힘과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해야만 생존하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 살벌한 경쟁 속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은 더 노력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빈손으로 받으라고 얘기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제시하는 이 유일한 자유의 길, 해방의 길, 구원의 길을 모른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세상 법칙, 성공의 원리를 쫓다가 탈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믿음은 내 감정이나 아니면 나의 본능이나 아니면 나의 기질이나 아니면 나의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뜨거우면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식으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착각에서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믿음은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외쳐도 썩은 동아줄을 붙잡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감정을 들여다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세 번째, 이 진리는 또한 교회를 죽이고 살리는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교회가 서느냐 넘어지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이신칭의의 교리가 일어나는 교회는 서게 될 것이요, 이신칭의의 교리가 희미해지는 교회는 넘어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복음이 희미해지면 교회는 도덕 강연장이나 사교 모임으로 전락합니다. 또는 서로 누가 잘하나 비교하는, 정죄하는 그런 율법의 감옥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2026년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그 완전한 의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 놀라운 복음의 선언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빈 수저로 이 복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간, 그리고 한 달간, 그리고 1년간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닌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